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도 아침 묵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이 기록되던 시기를 추측하고 예상하지만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 시편의 말씀은 이 저자의 정확한 어떤 삶의 정황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보단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집중하며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아마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가 회복됐던 것처럼 보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살펴볼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향해서 노여움을 보내고 계십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노여보하시는 대표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언제일까요? 네, 다윗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당시 다윗은 주변국들을 모두 평정하고 자신의 왕국에 대해서 굉장한 만족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읽어놓은 이 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인 요압을 시켜서 당시 이스라엘 군대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죠. 이것이 다윗에게 왜 죄가 되었을까요? 아마 다윗은 왕국을 이뤄가는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해냈다고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교만에 대해서 뉘우치게 하시죠. 이러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다윗이 자신의 교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의 시나 혹은 다윗이 쓴 기록들을 살펴봤을 때 내가 형통했다라는 기록들은 극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윗이 인생을 통틀어서 형통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이 언제 가장 형통했냐면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다 평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 단위에서 이제 국가가 됐을 때 이제 그때쯤 됐을 때 다윗은 아마 형통했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평안한 순간에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말씀은 이 다윗의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리고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그 다윗이
감사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긴 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 거죠. 다윗이 지은 죄가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죽일 만큼 큰 죄였을까요? 아니, 더군다나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에 기록된 다윗의 상황을 살펴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의 다윗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교만했던 죄, 내가 형통하니까 이 형통이 영원할 거야, 이게 다 내 덕이야 라고 했던 죄가 정말로 이렇게 죽음에 이를 만큼 큰 고통을 가질 만한 죄였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건 다윗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징계하셨는가, 그리고 징계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건 우리가 5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건 분명해 보여요. 그리고 그 진노가 다윗에게는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에게 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정말 큰 죄를 지어서 너 이제 벌 받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하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향해서 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징계하고 벌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이유 없이 자식이 미워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모든 징계의 근원에는 무엇이 늘 함께 있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자녀를 훈육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훈육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징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에서 더욱 올바르게 바른 길로 살아가기 위한 마음으로 아이를 훈육하고 징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시 다윗을 향하여 진노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하신 겁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그 자녀가 죄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훈육하시고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 징계의 방법이나 징계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셨기에 자녀에게 징계하셨고,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기로 우리 하나님 원하셨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그러한 방법으로 다윗의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편 30편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을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니,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누리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명확하게 고백하고 회개와 회개를 누리는 고백을 지금 우리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지금 구하고 계십니까?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빠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내 삶을 지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이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내 삶을 지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명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닥친 환난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이 나의 죄로 인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원망만을 쏟아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좌우를 결정하시기로 작정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고백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국제개발대학원 GSID 선교사 연장 교육원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심창섭 교수님 위하여 기도하실 때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통한 영적, 사역적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9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선교사 연장 교육원이 하나님 안에서 잘 운영되고 총장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심창석 교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담당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국제개발대학원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대학원 통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배우게 하시고 많은 현지 사역자들이 교육의 필요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여 사역의 질이 향상되고 향후 필리핀 선교센터를 통해 필리핀 지부가 설립되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많은 지역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